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407쪽이고요.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은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두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가 종종 살아가면서 뭔가 지금의 삶보다 더 나은 삶, 아니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은 삶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생 대박이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생 대박을 우리가 꿈꾸면서 복권을 사면서 이게 당첨되면 정말 뭔가 또 다른 제2의 인생을 살 것 같은 그런 우리가 좀 꿈을 꾸면서 때로는 복권을 사거나 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 인생 대박이라는 말을 또 바꿔오면 인생의 어떤 역전기회다라고 우리가 좀 사용할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인생 대박과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의미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뭔가 큰 복이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은 뭔가 한 번에 일확천금을 얻어서 내 인생이 뭔가 탁 바뀌게 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인생의 역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거는 뭔가 일시적으로 나에게 큰 선물을 주어지는 거지만 무엇보다 그 선물로 인한 기쁨과 만족이 내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되느냐, 사실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굳이 구분을 한다고 한다면 인생 대박은 정말 일시적인 하나의 만족풍요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인생을 바뀌는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점부터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혹은 영원토록 이전과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에 주시는 복과 이 세상 속에서 얻는 복을 이렇게 혼동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불리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마침내 이제 극복하고 이제 태세가 완전히 전환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것으로 이제 결과까지 이제 보장한다라는 것인데, 역전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동반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짜릿한 것을 감격이 있겠죠. 우리가 이 스포츠를 보게 되면 국가 대항전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 스포츠에서 내가 응원하고 있는 팀이 있는데 정말 패색이 짙은 가운데 말미에 정말 역전을 해서 승리를 했다. 그때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기쁨이 아마가 2배가 되는 아마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인생의 역전은 여러분들 바로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잠시 얻어지는 이런 만족이 아니라 마침내 결과를 보장해주는 인생의 승리. 우리는 사실은 그 복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런 역전의 상황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 고통으로 다가왔다가 나의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마침내 원망이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 것.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지만
분명히 역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늘 대박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눈앞에 뭔가 확 보이는 결과물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예비하신 그 역전의 기쁨을 맛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참 절망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 룻의 인생을 어떻게 역전시키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참 이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룻기는 1장부터 4장까지 되어 있지만 이것을 정말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몰락해 가는 가정을, 그러니까 어떠한 소망이 없어 보이는 한 삶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셔 가는가, 이것이 바로 룻기의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연관성을 짓는다고 하면 바로 역전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게 바로 룻기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에 보면 사실은 비참합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당사자도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이 원망의 말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20절의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고백했던 게 뭐냐면, 내 이름을 더 이상 이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기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내 이름을 마라라고 하라고 합니다. 마라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쓰다, 고통스럽다라는 의미예요. 자기 스스로도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의미 없는 이름, 난 행복하지 않다, 기쁘지 않다,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지는 모습이 바로 1장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2장에서는 하나님 이전에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늘 부정적이고 절망 가운데 있고 소망을 바라볼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은혜의 빛을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비로소 마음의 평안, 이제 안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4장에 나타나는 게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결국 찬양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의 룻기가 1장부터 4장까지 이어지는 스토리인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1장에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고통, 절망,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여전히 수년 동안 보내왔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의 결론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떠올리지도 못하고 사모하지도 못하고 그저 그런 삶을 살아오는 것.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현 주소가 1장과 같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역시 하나님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4장에 언급된 것처럼 마침내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마라와 같이 쓴 인생을 찬송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뀌었을까? 사실 하나님은 이 나오미와 빛을 통해서 그의 동반자인 룻을 통해서 사실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룻을 축복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녀의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룻의 생애를 역전시킨 가장 소중한 고백은 바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6절, 15절, 16절의 이 과정을 잘 살펴보면 나오미가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있던 그 며느리마저도 다 너네 고향 땅으로 가라. 너의 고향이 모압 땅으로 다 가라. 나 아들도 없고 더 이상 너네들이 있으면 뭐하냐.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요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저는 가기 싫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한 것이 뭐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라. 이것이 바로 룻의 고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요약하면요, 어떤 말이냐면 지금 내 앞길을 사실 저도 알 수 없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당장 제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현실이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룻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긴 압니다. 그 하나님을 알긴 알고 그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스토리를 꿰고 있지만 문제는 그 하나님을 내 삶에 대입시키지 못한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뜨거운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금 있는 그 자리, 그 본분을 여러분들 지키고 유지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힘든 거예요. 왜요?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아니 당장 내일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두려운 일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룻의 입장을 보면요, 물론 한번 나의 어머니가 된 그 나오미를 끝까지 섬기고 보필해야 한다라는 아름다운 성격과 인품을 가진 사람이겠죠.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디에 있느냐. 세상적으로 칭찬받을 만합니다.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그런 세상적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성품, 인품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한 번 나를 알았던, 한 번 하나님을 알았던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기쁘게 보셨다라는 거죠. 좀 전에 읽은 9절의 마지막,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고 그 고백으로 마침내 인생 대박이 아닌 인생 역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열심히 나가는 일,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것, 아니면 선행을 쌓으며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 물론 다 좋은 것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그 이전에 더 전제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는 자는 변치 않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으로 단련된 우리의 신앙을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없는 우리의 행위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격을 가지고 아무리 희생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에게 올바른 믿음이 자리 잡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러한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세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믿는 자의 삶은 우리의 생각과 혹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은 어떻게 하면 완벽한 사람을 구할까 고민하고 그와 함께 일하고 싶어하고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되길 원하고 내 자식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세상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격과 삶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모난 것이 많은 자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기꾼이었습니다. 정말 이기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인격이야 온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복 강가에서 그를 만나시고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실력만을 믿고 살아왔던 그를 도저히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석까지 몰아넣으셨고요. 이 이유가 사실 중요했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석까지, 절벽까지 몰린 그 상태에서 야곱의 선택은 뭐였냐면요,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낙담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늦은 감 있지만 하나님을 꼭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날이 세려하니 천사가 나로 가게 하라. 그러자 야곱이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 보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라는 말이 참 우리가 자주 사용을 하고 우리가 자주 고백을 하고 또 자주 듣게 되는데, 이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난 당신밖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믿음이에요. 위기에 몰렸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을 때 보통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의 성향이 나타나는데, 야곱처럼 결국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살아보니까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교만함, 저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떠한 사람은 소위 믿음의 한계를 느꼈다고 하면서 여전히 당신의 그런 방법을 찾아 방황하다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생활의 회의감을 느끼고 세상과 가까워지는 사람의 부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부류일까? 혹은 우리 주변에 이 후자의 부류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를 위해 여러분들 안타깝게 여기시고 전자의 부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가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이끄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만 붙잡고 있으면, 그것만 끝까지 놓치지 않으면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반드시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 반드시는 결과를 책임져 준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를 위해서는 사실 이 과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과정이 길고 짧을 수도 있고 쉽고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라는 게 어떻든 간에 그것은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나의 의지로, 나의 뚝심으로, 나의 인내심으로? 아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봄을 통해서 그 인생의 과정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때 반드시 이루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때 이게 반드시라는 말이에요. 도대체 이 은혜의 때는 언제일까? 이 응답의 때는 언제일까? 막막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반드시라는 말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좀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자면, 이제 제가 아까도 인생 대박을 얘기하면서 이제 복권을 사는 분이 참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말 그대로 이제 확률 게임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웬만한 사람은 복권을 잘 안 사고 그냥 이제 푼돈 걸리면 땡큐고 안 걸려도 아쉬울 바 없는 이 작은 돈으로 하게 되죠. 한 번에 100만 원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몇 번에 걸쳐서 1억어치만 산다고 한다면 무조건 당첨된다라는 보장이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1억어치를 사면 무조건 당첨이 된대요. 근데 당첨 금액이 한 50억 된대요.
그러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빚을 내서라도 살 겁니다. 왜요? 결과가 정해져 있으니까. 마침내 당첨된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무모해 보이겠죠. 이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땅에 감추인 보화처럼 그 땅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남들에게는 무모해 보일 수 있지만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반드시 역전시켜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면, 과정이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어떠한 희생과 헌신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중도 왜 포기할까요? 이 반드시를 믿음으로 우리가 붙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짐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여러분들 그 과정일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심정처럼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보내지 아니하겠느냐. 그 간절함의 결말을 야곱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카 시어머니 나옴의 비극적인 사실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이 그 비극적인 상황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신앙적 위기도 있었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했던 게 나오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손을 완전히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두 여인이 좌절과 불행과 인생의 극단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 가운데서 사실은 위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 위기의 상황이 나에게 닥치지 않도록, 이게 아니라 이 위기 상황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위기가 없는 삶이 아니라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놓지 않았던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 그는 그렇게 이겨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 보아스와 그 룻 이후에 이제 족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족보를 읽다 보면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이름이 나오는데 18절부터 쭉 보면은, 자, 마지막에 21절에 보면은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앞에를 거론한 이후에 보아스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위에 선조가 누구 있는지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아스 이후에 익숙한 이름이 바로 이제 다윗입니다. 자, 이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영광된 가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영광이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유형의 족보가 나와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거론된 인물보다 더 많은 이름이 거론과 동시에 그 족보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한번 다시 룻의 입장을 한번 볼게요. 룻에게는 이미 남편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그 계보를 잇는다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그냥 안타까운 불쌍한 여인의 사실은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룻을 사용하셔서 마침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가문을 잇게 하셨다라는 것, 오로지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을 붙잡고 있으니까는요, 극복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끝났을 법한 인생이었지만 그 순간이 바로 축복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족장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들 떠올리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 그리고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후손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12장에 읽기 이전에 11장 말미에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면서 그 안에 사례를 언급하면서 아이를 갖지 못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상이요 계보를 잇는다라는 것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현주소와 여러분들에게 어울리는 말입니까? 그 말이 언급하면서 12절에 아브라함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누가 끝이라고 여겼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함의 시작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였어요. 달리 말하면 모두가 포기하고 모두가 아니라고 여겼을 때에 하나님은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사 그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많은 훌륭한 후손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보가 마침내는 다윗을 거쳐서 예수님까지 이어졌다라는 거죠. 룻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성경 시대에서 이 여인은 그 신분 자체가 참으로 불리했습니다.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과부는 어떠했을까요? 자신을 지켜줄 남편조차 없는데 얼마나 많은 무시와 불이익을 당했겠습니까? 철저한 약자이면서도 보호해줄 사람도 없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혀를 차면서 어떡하냐, 저 인생은 어떡하냐 라고 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간섭하셔서 그 상황을 놀랍게 변화시켰습니다. 12절에는 이 다말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더불어 유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시아버지와 참미 며느리의 관계인데 어찌 보면은 이제 참 막장인 상황일 수도 있었어요. 둘을 통해서 이 베레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사실 이 다말이 남편이 죽은 후에 후손을 이을 수가 없어서 한밤에 이제 창녀인 척하면서 시아버지인 이제 유다에게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창세기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다말의 입장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다말이라는 이 여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받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더럽고 추한 모습,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룻의 남편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라합입니다. 기생이지요.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나중에 주님을 만나서 다른 인생을 살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사실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참 과거에 집착합니다. 과거에 무엇을 해왔는지, 지금과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집착한 나머지 사실은 그의 삶도 평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상처는 라합 자신은 물론이며 아들 보아스까지도 크게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마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그렇게 역전시키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도 여러분의 인생 대박을 노리면서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 대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인생 역전을 여러분들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려놓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세상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니라는 말을 무색할 정도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마침내 역전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요, 우리가 그런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삶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나의 때로는 더럽고 추한 모습, 사실은 우리가 다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온전히 있겠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다 더럽고 추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과거의 이력이 때로는 말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추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실 거예요. 반대인 성향이 있습니다. 왕년에 내가 정말 어디 뭐 하고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헌금을 얼마나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지금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과거에 좋았던, 나빴던 그것은 이미 의미가 없고요. 지금 이 순간에 사람은 과거를 집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그분을 신뢰하는 지금 현 주소가 내 삶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는 시점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마지막까지 그 손을 놓지 않았던 야곱의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을 장담할 수 없었던 루세 인생이었지만 어머니에게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을 바라본 것처럼 내가 익히 알고 있는 하나님, 여전히 그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일하시는 분, 그분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분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직 그분만 바라보며 반드시 이루실 인생 역전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을 맛의 인생이 아니라 살맛 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